28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8장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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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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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8장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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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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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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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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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28장 한 장 더 찬송합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28장을 찬송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몸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3절입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몸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은혜 중에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아끼시는 중에 또 이렇게 주일을 맞아서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잘한 것도 있지만 또 우리가 부족한 것, 또 잘못한 것도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발걸음을 복되게 해주시고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 함께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거나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 귀하게 여겨주시고 어느 곳에서 예배드리든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있음을 생각하고 고백하면서 감사히 여기며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11월 또 첫날 첫 주를 맞아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 보좌 앞에 나온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5편입니다. 85편. 교동문 85편을 교독합니다. 교동문 85편을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고백합니다. 사도신경 세 번역으로 고백합니다. 사도신경 세 번역입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새 힘으로 찬양, 이와 같은 때엔 찬양합니다. 이와 같은 때엔. 92쪽입니다. 새 힘으로 찬양 92쪽. 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엔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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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이와 같은 때엔 난 기도하네 조용히 기도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엔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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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주님 예배해요 주님 예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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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예배해요 아멘. 예, 여러분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십시오. 성경 백독 있고요. 오늘 1부, 2부 예배 설교는 강현영 목사님께서 섬겨주십니다. 주일학교 예배 드리고요. 기타 예배나 모임은 정상적으로 하고 또 산행 준비하고 있습니다. 11월 8일 오후 시간이고요. 오늘은 우리 평천우리교회 설립 11주년입니다. 생일입니다. 생일. 그래서 아주 두 분이 떡을 준비하셨죠. 신현옥 집사님 또 권역대 김수정 집사님 가정에서도 떡을 준비했고요. 국화도 준비했습니다. 국화 권역대 집사님 김수정 집사님 가정 준비하셨고 또 오늘 점심은요. 점심 식사를 또 나연수 한주영 집사님 가정에서 준비해서 우리가 식당으로 옮겨서 점심을 먹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분과 같이 예배 드리고 또 청년분 다음 시간이 있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기도하시고 준비해 주시고 오늘 예배 오신 분들뿐만 아니라 할 수 있으면
꼭 오셔서 점심 식사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윤건우 집사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11월 첫 주에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알게 모르게 은혜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바라는 삶을 살지 못한 어리석은 죄인이기도 합니다. 반복되는 잘못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조금이나마 세상의 이로움과 다른 일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의 많은 부분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전과 똑같은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도 이야기합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믿음의 자녀인 저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최선인지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변화되어가는 세상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며 어떻게 하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여 신앙생활에 서로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믿음의 자녀들이 세상의 이로움이 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깊은 해안과 지혜가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위기에는 항상 새로운 기회가 있음을 압니다. 주님, 저희에게 더욱 살아있고 활기찬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발전된 방향을 주시옵소서. 오늘은 교회 11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성도들이 모여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장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소중한 공간이 더욱 저희들이 더욱 하나님 말씀 속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하옵시고 믿음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은혜 주시기 기도드립니다. 오늘 또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손길들을 위하여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들의 은퇴 이야기로 소중한 말씀을 전하실 강현영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이 넘치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에게 축복의 힘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은혜로운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3장 18절.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신약성경 21쪽입니다. 21쪽. 신약성경 21쪽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로운 말씀 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누가 또 이 목걸이까지 해주셔가지고 마스크를 안 하다가 하니까 어디 가서 밥 먹다가 놓고 오고 떨어뜨리고 오고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 교회 창립 11주년 감사 예배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교회가 설립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1부 예배는 2부 예배와는 달라서 조금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주제를 될 수 있으면 부언, 첨언, 설명은 조금 생략을 하고 요점 정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좋은 교회라는 제목을 잡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30배, 60배, 100배 그 열매만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은 보면은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는 것이죠. 교회는 이 교회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천상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는 천상교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게, 그 다음에 보이는 교회는 지상교회, 땅에 있는 교회를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교회 그러면 흔히 우리는 교회에 뭘 생각하냐면 옆에 뭐 큰 세중앙교회 무슨 평촌 무슨 교회 예배당이 크니까 저 교회 좋은 교회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습니다만은 그 예배당의 규모나 크기나 어떤 건축의 양식이나 이걸 놓고 좋은 교회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것을 우리가 그릇으로 보면은 그릇에 옛날에 우리가 성장할 때는 화장실을 방 안에다가 이렇게 단지 같은 데다가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기 연세가 좀 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저희 집에 알죠? 그게 뭔지 아시죠? 잠자다가 실내를 해놓는 곳. 그걸 우리가 오강이라고 되나 요강이라고 하나 그걸 했죠.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7남매가 자랐는데 거기다가 이제 각자가 다 자다 말고 실례를 하고 그럼 어떤 때는 그게 차고 넘치는 경우도 있고 전기불이 없으니까 발로 차가지고 엎질러지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랬어요. 이게 좀 지저분한 얘기 같지만은 그 요강단지를 가지고 6.25 동란에는 거기다가 밥을 해 먹었습니다. 아시죠? 예. 그거를 씻어가지고 피난민들이 다니면서 밥 해 먹을 그릇이 없으니까 거기다가 쌀을 씻어서 밥을 해 먹고 그랬어요.
한국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 오강에다가 거기다가 밥을 해서 담아 있으면 그거는 밥을 만들 수 있는 솥단지가 되는 것이고, 거기 우리의 그 배설물을 담으면 배설물 그릇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와서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모두가 좋은 밭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 좋은 밭. 아멘이십니까? 좋은 밭이 돼야 된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길가밭이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떨기밭이 있고 좋은 밭이 있다 그랬어요. 좋은 밭. 이거 우리 마음의 밭을 말하잖아요. 마음의 밭. 그런데 이런 네 가지 종류의 밭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는 몇 배의 열매를 맺는다? 100배. 100배. 그런데 실제로는 이 옥수수 같은 거는 심어서 잘 되면은 400배에서 500배도 나온답니다. 그 추수가 수확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하나 공통점을 만들으셔가지고 이렇게 100배. 그러면 이게 최고의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면서 이 땅에서 100배를 열매 맺으면 좋겠습니까? 30배 맺는 게 좋겠습니까? 100배 한번 손 들어보세요. 100배. 30배. 자, 따라합시다. 30배보다는 100배가 좋다. 그러니까 100배라는 것은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정리해 보면 기도대로, 믿음대로, 꿈대로, 비전대로 세월이 지나면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미래가 점점 성숙해가는, 익어가는, 어디 노래에 보니까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거라고 노사연인가 하는 가수가 그런 노래를 했어요.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오셔서 여기서 성화 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말씀과 기도로 내 속에 있는 길가밭과 같은 그런 요소들을, 돌밭과 같은 그런 그런 불신앙적인 것들을, 가시떨기와 같은 그러한 장애물들을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것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 속에 있는 것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사상이나 이념이나 지식이나 잘못된 사고방식이나 이거를 교회에 와서는 예수님의 방법으로 바꾸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누구의 방법으로? 예수님. 예수님의 방법으로 바꾸면 누구 닮아갈까요? 예수님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제자가 된단 말이죠. 그게 뭐냐 하면 교회에서 제자 삼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죽어서 새로운 생명체가 탄생하듯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일단은 죽으셨어요. 밀알처럼 죽으셨어요. 사탄의 세력, 그 당시에 세상적인 권력을 잡고 있던 교권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사건이 있기 전에 12 제자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어떤 제자?
12 제자. 근데 예수님도 그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 같은 존재가 있었단 말이죠. 가룟 유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2, 4, 6, 8, 11명이네요. 가룟 유다는 빠졌네요. 여기는 딱 보니까. 예?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네. 예배 시간에 핸드폰 소리 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자,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11제자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지금 세계의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11제자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가지고 11제자가 초대교회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변화를 받은. 우리가 변화돼야 됩니다. 교회 오셔서. 아멘이십니까? 한 알의 씨앗이 땅에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심어놨어요. 제가 상추씨를 심어봤는데요. 이렇게 아주 자그마해요. 상추씨가. 무슨 이거 먼지 같아요. 뿌려놨더니 이게 무슨 생명체가 날까? 그리고 봤더니 일주일쯤 지나니까 이 순이 올라오더라고요. 예? 야, 이게 생명력이 있으니까 이렇구나. 이거 봤어요.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옆에 예배당 크게 진 건물들이 물론 거기 있는 분들이 다 11제자와 같은 그런 성도라면은 뭐 말할 거가 없겠지만 우리 평촌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진실한 제자, 옥토박과 같은 마음을 가진 제자들로 이 교회가 하나가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몇 배? 100배. 예. 최소한 30배. 예. 우리가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100배를 맺자 하는 것입니다. 100배. 우리가 100배를 맺고 30배 맞고 60배를 이제 열매를 맺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길가밭, 여기 길가 성경 말씀에 보니까 길가밭과 같은 그 마음은 천국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으로 의미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듣는데 그것을 의미를 깨닫지를 못해요. 의미를. 이 사람은 뭐냐 하면은 들어요. 눈으로 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13장의 전반부에 보면 보기는 보는데 보지를 못해요. 그냥 까만 거는 글씨고 하얀 거는 종이고 이 정도만 아는 거예요. 귀로 듣는데 무슨 소리를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 농하죠. 맹하고 농하죠. 예.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되지 않아야 된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도 딱 설교자에게 시선을 맞추고 아멘. 화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아멘. 예. 눈으로 보고 저 목사가 대머리네. 이거 보지 말고 그 말씀을 보자 이 말씀이에요. 예? 그리고 대머리를 이제 제 손자가 하나 있거든요. 중학교 2학년짜리 손자가 하나 있는데 이 녀석이 이제 요새 사춘기가 돼가지고 어디 사람들이 모이는데 제가 모자를 안 쓰고 가면 막 와서 저를 잡아다녀요. 그리고 막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할아버지 차에 가서 빨리 모자 갖고 와서 써 그래요. 왜 그러니까 글쎄 빨리 쓰란 말이야. 그래. 아마 그러니까 누가 대머리를 야구리 네 할아버지 대머리니까 너도 나중에 대머리 될지 몰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가 봐요. 예? 할아버지의 내용을 생각하지 않고 우선 밖에 보이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머리를 함부로 얘기하면은 엘리사를 막 이렇게 대머리라고 놀리던 아이들이
뭐에 물려서 죽었어요? 요새 성경 퀴즈들 많이 하시던데 성경에 보면 곰에 물려 죽었어요, 애들이요. 그러니까 조심. 자,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인간적으로만 대할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교훈하는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내 마음 속에 있는 마음을 마귀가 뺏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그렇게 될 때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돼요. 그 다음에 돌밭. 듣고 즉시로 기쁨으로 밟는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사람. 넘어지는 사람. 신앙생활하다가 넘어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넘어지는 사람. 디모데후서 4장 10절이나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바울의 제자 중에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친구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바울을 따라다니다가 세상으로 돌아갔다. 그게 어제 오늘에 있던 얘기가 아니고 지금도 믿음 생활하다가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황하면 그 사람들이 그러면 30배 열매 맺을까요? 100배를 맺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될 사람들은요, 환난이나 핍박이 와도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야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야 우리는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된다. 믿음은 한순간에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가시떨기.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응? 자,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돌은 뽑아내야 되죠. 밭을 일구는. 그 다음에 가시떨기, 세상에서 억누르는 그러한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말씀으로 제거시켜 버려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첫째로는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무슨 열매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회개를 잘해야 됩니다. 회개가 뭐죠? 회개. 그 옆에 분 한번 쳐다보실래요? 쳐다보시고 한번 해보십시오. 할만한 분한테 당신은, 따라하세요. 당신은 회개할 게 많아요. 자, 뭔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회개할 게 사실 많거든요. 오늘 윤 집사님 기도하실 때 그 회개의 내용을 담으셨는데요. 참 저도 그 기도의 내용에 제가 공감을 합니다. 참 우리가 그래요. 약해요. 우리가 이렇게 집에다가 날마다 청소기를 돌려도 언젠가 어디서 날아왔는지 모르게 먼지가 뽀얗게 있어요. 요즘엔 또 미세먼지가 많아서 밖에 차를 세워두면 하루만 지나면 차 위에 먼지가 하얗게 앉아 있어요. 그 어디서 날아왔는지 몰라요. 또 제가 이제 그 배추를 심어봤는데 도대체가 이 배추를 무언가 뜯어먹어요. 이렇게 잎이 나기 시작하니까. 뭐가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유기농으로 키워가지고 내 그래도 좋은 야채를 한번 먹어보려고 심었는데 벌레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동이 틀 무렵에 나가서 이 어떤 녀석이 일어나. 그리고 보니까 아니 달팽이가 어디서 올 곳이 없는데 달팽이가 거기 앉아서 그걸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그게 기어왔는지 그 몸뚱이를 가지고 와서 그 배춧잎을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거,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거 우리 성도들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꼭 깨닫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 이 회개라는 것은 무엇의 기준에서 회개하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요즘에 제가 이제 은퇴를 하고 집에 있으니까 가끔 제 아내하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아내가 또 집에 가서 혼날지 모르는데 이런 얘기하면은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당신 뭐 옛날에 어쩌고 저쩌고 지금은 어떠고 저쩌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당신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자격이 있어? 또 이제 반문을 한다. 그러면 이 얘기가 서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전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부부끼리 이 언어가 행복하고 아름다운 열매보다는 서로에게 자기의 자존심 세워가는 대화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면 빨리 밥 얻어 먹을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 지혜롭게. 다 내가 잘못했지. 맞아. 당신 말이 맞아. 그러면 끝나더라고요. 그런데 끝까지 나를 세워가려고 그러면 이게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다 보면 결국 가정의 평화가 깨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요?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은혜 받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먼저 맞아요. 당신이 내가 당신 안 만났으면 어떻게 이 땅에서 지금 현재의 내가 됐을까? 그리고 상대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공감해 주고. 할렐루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설교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 길가밭과 같은 거, 돌밭과 같은 거, 가시떨기 같은 거 이런 것을 무엇을 통해서 회개라는 걸 통해서 다 밖으로 다 버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빌립보서 1장 11절, 야고보서 3장 18절에 보면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의의 열매. 무슨 열매? 의의 열매를 맺는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무슨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요. 이게 좋은 땅은 이런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교회는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회개의 열매를 맺고 의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평촌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평촌 우리 교회. 한 사람의 이런 변화가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변화. 우리 모두가 우리 평촌 우리 교회를 와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의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고, 또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 긍휼과 선한 열매, 로마서 6장 22절에 보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 또 그리스도의 은총의 열매, 이게 로마서 5장 3절로 4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게 다 열매입니다. 자, 이런 열매를 우리가 꼭 맺고 사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귀한 사람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록펠러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죠? 록펠러. 록펠러는 그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이제 죽기 전에 10가지 유언을 했습니다. 10가지 유언을 했는데 이 10가지 유언이 뭐냐? 첫째,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둘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셋째, 오른쪽 주머니에는 항상 11조를 준비해 두라. 넷째, 원수를 만들지 말라. 다섯째,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앞자리에 앉아서 드려라. 여섯째, 항상 아침에는 그날의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일곱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반드시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를 드려라. 여덟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아홉째, 주일날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열째, 아침에는 제일 먼저 말씀을 읽어라. 이런 교훈을 남겼습니다. 유언으로요. 이 록펠러는 33살에 백만장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43살에 미국의 최대 부자가 됐습니다. 53살에 세계 최대의 갑부가 되었지만 그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 그때 불치병에 들은 거예요. 53살에.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의사가 판단을 내리는데 불치병으로 1년 이상 살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최후 검진을 받기 위해서 이 록펠러가 병원에 갑니다. 그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병원 로비에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거기에 글이 그의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기록된 말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도다 하는 그런 성경 구절을 록펠러가 딱 봅니다. 그는 이 글을 보는 순간에 전율을 느꼈다 하는 그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돈을 버느라고 53살까지 그가 그 록펠러가 돈을 모은 과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돈을 악착같이 버는 거죠. 악착같이 벌었는데. 그래서 이 록펠러가 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는 이것을 보고 전율을 느끼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렸다 하는 그런 기록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거치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니까 시끄러운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앞에서 한 여인네가 뭐냐 하면은 병원비 때문에 다투고 있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병원비를 안 내면 퇴원이 안 된다. 병원비를 내야 된다. 막 이런 이제 다툼이 일어나니까 이 환자의 어머니 되는 분이 울면서 애원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록펠러가 비서를 불러가지고 병원비를 다 지불을 해줍니다. 그 누가 지불했는지 모르게 해라. 그리고서 이제 이렇게 익명으로 했는데 얼마 후에 은밀히 도운 이 소녀가 기적적으로 건강이 회복이 되고 회복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록펠러가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은밀하게 도운 그 사람이 새로운 회복도 되었고 새로운 삶이 시작됐구나. 그래서 그 자서전에 록펠러가 그 순간을 어떻게 기록을 했느냐 하면은 나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몰랐다. 그때 그는 이제부터 나는 남아있는 생애를 내가 세상을 나누고 섬기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결단을 하면서 이가 이제 그 섬기는 생활을 하는데 서서히 1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는 의사의 그 진단이 이제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그 건강이 완쾌됩니다. 그래가지고 몇 살까지 사냐면 98세까지 삽니다. 98세까지. 그래서 그가 회고하기를 나는 인생의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살았지만은 후반기 43년은 행복하게 살았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그래서
록펠러가 미국에 12개의 종합대학을 세웠고요. 4,928개의 교회를 지었고요. 그래서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을 하는 대역사를 이룹니다. 미국에 가면은 그 록펠러 타운이 있어요. 록펠러 타운이.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저는 기도할 때 저는 아들 하나밖에 없거든요.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다행히 아들이 장가를 가서 손자 하나, 손녀 둘을 봤어요. 손주가 셋이 됐어요. 할렐루야. 근데 참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어쨌든 이 록펠러가 이런 미국의 명문 대학을 많이 지었고요. 거기에서 그 학교에서 이제 52명 이상의 노벨 수상자가 나왔고 대학교 교수 중에 노벨상을 탄 사람이 29명이나 된다. 놀라운 일을 행한 거죠. 53년에 불치병이 걸려가지고 그 다음에 섬기기 시작해서 그 병이 자기도 모르게 치유가 됐고 그 다음에 43년을 사는 동안에 그는 놀라운 업적을 남긴 거죠. 변화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전에 내가 마음속에 나는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 같은 것들이 이제 나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아지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고 앞으로 살아가는 것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고백은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이걸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재주 가지고 사는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평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다 옥토밭이 되셔서 옥토밭이 꼭 되셔서 좋은 교회는 이런 분들이 록펠러와 같은 이런 변화받은 무리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서로가 윈윈하는 복음의 열매를 맺는 곳이 교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마음속에 록펠러와 같은 결단을 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 우리 교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교회의 일원인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평촌 우리 교회를 지난 11년여 동안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후로 좋은 밭들이 다 되어서 좋은 교회 만들고 세상의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며 우리의 주변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장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교회 우리 교회를 만들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창업에 하나님께서 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운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304장 찬송 드리며 또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304장입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쯤 잊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예, 오늘 목사님 은혜로운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노예의 교회가 60개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많이 있지만 이렇게 개척해서 교회를 이렇게 세우신 목사님들이 몇 분 안 되거든요. 그 중에 한 분 목사님이시고 또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인데 오늘 은혜로운 말씀 감사하고 오늘 또 말씀을 드리니까 설교하는 시간을 더 많이 부탁을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제게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또 이렇게 또 우리 관호 외할머니께서 예배 오셨어요. 지난번에 또 치료 잘 받으시고 또 사랑하는 사위 손 붙잡고 오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참석하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고 또 함께 교제했으면 참 좋겠고요. 식사도 하시고 또 교회에서 마련한 떡도 드시고 하시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서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어르신이 오래 사셔야지 여기 사위 또 딸 손주들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거든요. 건강하게 오래 그래 사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예, 오늘 목사님 말씀 전해준 목사님께서 헌금기도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 우리가 모두가 믿음의 좋은 밭들이 되게 하셔서 100배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 속에서 칭송받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백성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은혜의 백성들의 삶의 역사와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육간의 풍성히 채우셔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꼭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록펠러와 같은 위대한 인물들이 꼭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가룟 유다는 다 버리고 참으로 11제자의 거듭난 자의 모습처럼 성령의 열매, 회개의 열매,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전에 예배하며 주신 말씀을 따라 좋은 밭 되어서 100배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결단하는 평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터전 위에 역사 위에 예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축복하여.